선지자 에스겔의 책입니다.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중 한 사람으로 강둑에 앉아 있었고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하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본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이 주의 성전을 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중요한 시점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의 공격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음울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에스겔의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배는 그들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배를 허락하신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말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배 이후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나머지는 에스겔이 본 희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그 다음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은 새로운 다윗이자 미래의 구세주이며 이스라엘이 원했으나 갖지 못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구세주가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는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어지는 환상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수많은 해골과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거대한 골짜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은 이미지이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추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들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비유적인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영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게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스겔은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자,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행동을 행하시고 인간을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 그들의 사랑의 관계 아래 하나님과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악의 문제를 다루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열방 사이에 만연한 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두 부분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38장 39장입니다. 38장 39장은 열방들 사이에 악을 의인화시키고 곡이라는 땅의 지배자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물리친다고 약속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의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경 속 고대의 이름을 선택해 모든 난폭한 왕국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사방에서 나오는 7국가들과 동맹을 맺은 곡이 명백하게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는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두로 왕을 묘사하기 위해 곡이란 상징을 사용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의 혼합체입니다. 곡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전형인 셈이죠. 38장 39장의 기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곡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에 저항합니다. 마치 출애굽 이야기에서의 이집트 왕 파라오 같죠. 곡은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를 곡에게 행합니다. 만약 쭉 읽는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좋지 않은 광경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곡과 그의 군대들은 지진에 소멸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그들은 수개월 동안 그곳에서 매장됩니다. 이 장면들이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한 것은 명백합니다.
에스겔은 그의 모든 시적 표현들을 도구 세트처럼 총망라하여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깨뜨리기로 결정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길을 닫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은 결국 마지막에 열방들 사이에서 처리되며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젠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전으로 돌아가 어떻게 온전한 상태로 회복할지 묘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새 도시와 새 성전에 관한 아주 방대하고 정교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천국의 여행 가이드에게, 즉 하나님에게 새 성전 복합단지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장엄합니다. 그곳엔 새 제단이 있고 새 제사장들이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예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 에스겔이 처음 환상으로 봤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돌아와 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성전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근원이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환상이 문자적으로 하루 만에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이 장들 40장에서 48장이 실제적인 새 성전의 청사진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이 본 다른 환상들처럼 모두 상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릴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적인 건물의 형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믿든 간에 에스겔이 이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7장,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성전 밖에서 도시와 사막으로 그리고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남기고 사해는 초목들과 동물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됩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주의 임재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책은 동산이 있는 도시의 이름인 주께서 거하신다를 부르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